다시 1장으로 돌아가는데요. 우리는 어제 잠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게 되었죠. 교회는 어떠해야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덕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잠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보니까요. 1장은 이제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바울의 인생관, 인생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그저께 살펴본 본문에 보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한계 상황 속에서라도 도리어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더라. 이것이 인생이다. 도리어에 집중하는 그런 인생관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도리어 더 좋더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나타나더라. 오늘은 이제 그 연장선인데요. 이렇게 접속사로서 바울의 인생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오늘의 본문은 차라리 그러나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삶의 이유에 대한 재확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2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3절 안에 차라리와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들었죠.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다시 말해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이 한계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데 이런 깨달음 가운데서 보통은 생의 의지와 필사적인 매달림 가운데 있겠지만 바울이 얻은 깨달음은 차라리 죽는 것도 유익하겠구나. 우울증으로 인한 자포자기가 결코 아닙니다. 차라리 죽는 것도 유익하겠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깊이 신뢰한 자가 얻게 된 삶의 가벼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 그의 마음, 그의 결단, 그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나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도리어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으니 나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진짜 가벼워진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첫 번째 묵상할 것은 차라리 인생관입니다. 차라리 인생관. 나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믿는 인생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땅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섣불리 내려놓아서도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에게는 여기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간혹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우리는 죽음의 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임사 체험이다 혹은 믿는 자들 안에서는 천국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분이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성공의 사제입니다. 성공회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국교회를 말하는데 성공의 사제였던 이 헨리 나우엔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생사를 오가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정말 위태롭게 경험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생의 그 마지막 어떤 그 위기의 순간에 생의 너머의 세계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은 경험을 잠시 한 것이죠. 그때 본인이 겪은 그 세계는 정말 이 세상에서 표현할 길이 없는 놀라울 정도의 평안과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세계를 거울 너머의 세계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늘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늘 자기 자신에게 벗어나지 못하는, 늘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되돌이표 같은 이 세상은 거울 같은 세상인데요. 그 세상은 그런 나의 무거운 인생에서 벗어나 거울 너머의 세계, 정말 자유롭고 사랑과 평안이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라는 것을 전해줍니다. 사는 날 동안에는 죽음이 두렵지만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가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 그 거울 너머의 경험은
한번 접촉하게 되면 사실은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은 이 세상. 그런데 눈을 뜨게 됐고 중환자실에서 깨어났는데 나는 왜 돌아왔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신자의 인생관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라고 알고 믿는 것이죠. 또 한 번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가면 종종 웁니다. 뭐가 그렇게 눈물이 나냐면 결혼식은 한편의 시예요. 신부가 정말 자신이 자라온 친정을 떠나 이제 인사할 때 저는 그렇게 눈물이 나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이 이제 신랑을 만나 부모를 떠난다는 이 모습은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식장은요, 참 신기한데요. 눈물 너머의 기쁨이 있죠. 울고 웃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인사하고 뒤돌아본 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늠름한 신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을 향한 그 길은 기쁨의 길이에요. 앞에서는 눈물이 있지만 뒤돌아보면 신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우리 마지막 날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를 키우고 우리가 몸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친정과 같은 곳이죠. 정든 곳이고 떠나기 힘든 곳이고 책임감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뒤돌아간 하늘에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길은 다시 돌아올 길은 아니에요. 친정이 안타깝다고 신랑을 버리고 나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결혼 반지 빼고 친정으로 돌아가는 건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 누구도 원하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이 있고 생의 사명도 있고 사랑하는 이들의 아픈 탄식도 있지만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시점에는 그 일이 가장 좋은 일이고 다시 돌아오는 건 누구도 마음으로 원하지만,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원하지만 이 세상의 본질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름 받으면 그 일은 차라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생에 대한 무거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것은 가장 좋은 일이다. 더 좋은 일이다. 차라리의 인생관입니다. 차라리의 인생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벼울 수 있습니다. 집착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보여주는 바는 이제 두 번째, 그러나예요. 그러나. 차라리 세상을 떠난 게 좋은 것인데 생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나 삶을 거꾸로 역산해 보니 그래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유익되기 때문에 내가 산다. 그러나 인생관입니다.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산다.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의 두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예.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하여 산다. 우리가 전도서 기억하기를 인생은 유익이 아니라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인생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인생은 유익이 아니라 선물로 봐야죠. 그러나 유익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너입니다. 너. 나의 상대가 되는 타자라고 하죠. 나의 인격적 대상이죠. 그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5절도 보실까요?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난 살게 될 것이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될 것임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부르곤 하지만 그러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나는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차라리 다음에 따라오는 내가 살 이유,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유익되기 위하여 산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사의 문제를 오가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떠올려 보는 그런 묵상의 주제지만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요, 이 땅 외국에 머물러야 될 이유, 곧 소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정말 그 국가가 원치 않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땅에 머물 이유, 곧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정말 힘들 때, 정말로 고민이 많을 때, 정말 인생에 눌림이 있을 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영토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명이 있는 곳이 내 삶의 영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에 대한 단지 애정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터전에서 책임감만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그 부르심의 가장 중심축은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거기에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왜 지금 순교 당해서는 안 되는가? 순교가 왜 다가오지 않는가? 나는 왜 주님께로 가지 않는가? 물었을 것이. 우리 인생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많아서 생에 대하여 왜 살아야 되지 물어볼 때 바울은 그 순간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죠.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산다.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산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이 정말 쨍 하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27절에 이제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대적하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러면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보도록 하기 위해 내가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만을 위하여 산다면 차라리 주님의 품에 가는 게 낫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당장 부름받아도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한 가지 시간표가 있다면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여 머무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생 가운데 믿음의 진보를 보기까지 나와 같은 싸움을 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죠. 2023년 선물로 받은 인생, 우리도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그것이 감사한 일인 줄 알고 주께로 가겠지만 그러나 내게 붙여주신 자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신실하게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 예비하신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줄 알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주님 뜻대로 순전히 바라보며 온전히 사랑할 수 있나이다. 하오나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들이 있사옵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들이 있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 땅을 살아갈 이유,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믿나이다. 그러므로 이 소명이 우리 인생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소명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터전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를 살아가고 있는 이 베트남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이유들을 더욱더 분명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과 우리에게 붙여진 모든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여 바울과 같이 신실하게 살아남고 싸우며 주님 안에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